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UN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2019년 3월에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요,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노르웨이, 이렇게 북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9위가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몇위쯤 될까요? 54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단기간 농축 성장을 통해서 10대 경제권에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은 나라는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또 우리나라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천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이성적인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그 책을 보면 행복은 삶의 의미와 동기이다, 또 인간 존재의 완전한 목표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행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질적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우리가 수요 예배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개인 공간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죠. 그래서 찾은 것들이 요리 배우기, 또 캠핑카로 국내 여행 가기, 또 집에 오래 있으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단순하게 살기, 미니멀리즘 실천하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의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큰 목표에서 또는 먼 거리에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보자, 그런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요, 힘든 환경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즐기지도 못하고,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진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명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보복 소비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그 소비가 한꺼번에 막 확 분출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가구, 인테리어, 침구의 구입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명품, 또 고가의 외제 자동차 매출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서 너무 답답한 분들이 그거를 보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돈 예전 같았으면 해외여행을 통해서 다 썼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명품이나 한번 구입해보자, 아니면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해보자.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소비 행태지만 그렇게 보복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가의 명품들을 막 사고요,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막 편안해지고, 그렇죠? 행복감에 젖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나 자기 만족이나 외적인 어떤 채움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장과 유흥장으로 달려가서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해라. 지금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 꾸중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왜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막 꾸중도 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신기루를 잡지 말고 실제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혹시 환경의 편안함, 또 물질적인 부요함,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좋을지라도 내적으로 알 수 없는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내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그 행복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행복에 대한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행복은요, 성공이나 실패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산 위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그 팔복 설교를 통해서 그런 행복이 진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000여 년 전 그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행복의 열쇠는 재물에 있다, 소유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죠.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길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끈적한 바람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그 길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갈릴리로 향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어요. 갑자기 예수님과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통하는 그 언덕 위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멀리 요단강 저편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베데스다,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덕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앉으라 이렇게 신호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큰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상적인 어떤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잘 새겨 듣고 순종하며 나간다면요,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가짜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산상설교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와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이다, 흥미를 끄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심오한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어쩔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들었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의 매너는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죠. 그분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계셨고요, 쉽게 그 율법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때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논쟁을 해와도 그들이 말을 잇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논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실까?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엄격하고 또 바른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을 그전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고 단조롭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시민들, 그런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을 보고 매번 놀랐습니다. 내일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모레도 주님을 따라가 봐야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그 소문을 양산해내고 그 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단어는 자신들의 마음과 삶에 접목시키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첫 마디는 행복하도다, 그거였어요. 이 단어는요, 복이 있다, 만족하다, 크게 사랑받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예수님의 첫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자나, 그 당시 부자 관원이나 공무원이나 로마 황제나 고위 관리들이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것이 남아야 기쁘고 만족함을 얻는데 다 세금으로 걷어가 버립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병들고 착취당하는 그 고달픈 삶 속에서 소망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기쁨이라는 것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깊이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님은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셨다면 더 많은 청중들이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모인 사람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이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궁핍함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어떻게 좀 의미가 바뀌었냐면,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밖에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상태를 이 곤고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통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지금 실로암 못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깔뱅은요,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였을까요? 창기, 세리, 과부,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의 갈망과 절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찾게 됩니다. 또 색다른 자극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영혼의 갈망을 잠재우려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영적 가난을 깨닫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없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능력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요, 비움이 있은 후에 채움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가난을 경험한 다음에 영적인 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 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팔에 한 대 주사를 탁 맞으면 증오가 사랑으로 확 바뀌고, 탐욕된 마음이 만족으로 바뀌고, 걱정 근심이 기쁨으로 확 바뀌고, 이런 주사가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약이 있으면 아마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이 세상 평화가 찾아올 것 같죠. 인류가 옛날부터 행해왔던 그 전쟁과 실수와 범죄와 욕망의 죄들, 그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지겠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막 과거의 시간으로 막 되돌려지고 모든 잘못된 역사가 막 바로잡혀지고 죄와 폭력과 아픔의 사건들이 다 치료된다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치료약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혼란과 환멸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치료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끔찍한 형벌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고백하고 죄와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심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깃들게 하시는 거예요.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려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파산 상태, 어떤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와의 돌봄의 관계가 끊어지면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로 가난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그 부모의 그런 엄청난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에서 관계를 끊어야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해진 심령,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두 손 들고 도와주세요 라고 막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입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고 아무런 권리나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내일은 뭐 먹지? 내일 뭐 반찬 뭐 만들어 먹지?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내일은 뭐 입고 학교를 가지? 신발은 뭘 신고 가야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제공해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갖고 이것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말 자녀들에게 주시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파산 상태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막 자존심이 있어서 가난이라는 거 듣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우리 부모 때로부터 너무 가난해서 싫어,
막 먹는 것도 뭐 비싼 거 먹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은 되물려 주지 않을 거야. 뭐든지 비싼 거, 좋은 거, 뭐 길을 세워주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부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가난을 인정해야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다, 의롭다, 부해질 수 있다,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영혼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위험한 물가에 내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하려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와 논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충분히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그런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이다.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개척해서 소유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정말 감성적이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행복을 내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과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을 경험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 더 많은 마약 중독자, 더 많은 범죄자, 성폭력범,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가정 파탄과 횡령과 살인, 이런 죄악들을 양산해 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멋있어, 자신감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의 행복은 내가 개척해서 한번 얻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행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죄악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실패와 죄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자기 경건과 재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어떤 교만과 성공에 대한 확신과 그런 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것을 자기 자신과 떼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죠.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막 명품을 한번 사보자. 보복 소비를 한번 해보자. 그동안 못 썼던 돈 확 써보자. 이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과연 나는 이 심령이 가난한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